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덩달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우치게 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리는 것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드는 다양한 생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바라볼 대상이 있다라는 것,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큰 힘이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보다라는 의미는 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바라보다라는 의미 속에는 실현 가능한 그 모든 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라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기대나 희망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이전에 이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 시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현실 앞에 닥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누구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시인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누군가 강요하지 않고요, 누군가의 억지가 아니라 시인 자신이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이 쏠려 있었던 것, 오늘 표제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드리고 있는가. 이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절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 날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생각을 하였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른 곳에서 쏠려 있던 나의 마음과 시선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그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여종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인의 명령에 따릅니다. 주인의 작은 몸짓 하나에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말하든 그 주권은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생명까지. 그래서 종들은요, 주인의 그 모든 말에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데에 시선을 쏠릴 시간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주인만을 사모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인의 그 작은 몸짓 하나까지 다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펼쳐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온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앞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도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상상이나 우리가 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모습에서 오늘 시인은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또한 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종들이 주인의 그 작은 몸짓 하나에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 시인은요, 현재의 모습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지 않니?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살면서 멸시를 너무나 받았습니다. 4절에서도 계속 말하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이들 가운데에, 이들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조소는요,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비웃는 거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옳다고 생각해? 비웃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멸시하고 조소하고 그 받는 잠시 동안이라도 그렇게 경멸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분이 올라오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멸시와 조소로 한다면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멸시와 조소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엇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요, 멸시와 조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인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음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여전히 나아가면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작은 눈빛으로, 뭔가 멸시의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서 124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앞선 말씀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고백합니다. 앞선 고백 123편의 고백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 교만한 자, 안일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안일한 자, 교만한 자와 같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소한 삶을 우리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특히 우리가 다윗은요, 악인, 그를 멸시하는 자, 그를 조소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10년이나 도망쳐 다녔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1개월도 아니고요, 10년이나 도망쳤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요?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고 다윗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셨으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전에 어떠한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혀집니다. 잊혀지는 거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다윗이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말한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있었기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그의 중심 가운데 단단히 서 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있느냐는 그의 삶을 들여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에도 오늘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기록하게 한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곁길로 많이 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임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7절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무가 저절로 끊어졌을까요? 우리가 TV에서도 보지만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그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가면 도망칠수록 그 올무가 더욱더 옥죄어 옵니다.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죠. 올무는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올무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입술, 남을 바라보는 그 거짓된 모습,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요, 그 죄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올무를 끊겠다.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불가능해. 우리의 도움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나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이유를 말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괴롭고 힘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메우고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